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베인걸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전에 불러주시어서 거룩한 날을 하고 이루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진리로 너희를 가르쳤으며 의의 정직한 길로 인도하였은즉 너희가 걸을 때에도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이한 시대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시간이지만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의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유로 그 의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목사님을 당위에 세웠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이 시간에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과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박광록이고요. 세문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세가나인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국제 장애인 선교회에 소속돼 있어서 주일날 양로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배 집사님 기도를 부탁드린 거는 제가 배 집사님하고 좀 인연이 오래됐어요. 한 20년 정도 친구로 아니면 뭐 이렇게 인생의 어떤 동반자,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같이 하여튼 오래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큰일을 당하셔갖고 배 집사님 그 기도를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꾼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에 플로리다에서 12층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게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붕괴 원인은 자세하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 3년 전서부터 경고가 있었고 또 그 전부터 조금씩 바닷물에 의해서 건물에 좀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계속 경고가 있었고 또 그 아파트 관리 업체에서는 조금 몇 달 뒤에 그거를 보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보수 비용이 100억 원이 좀 넘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의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그 상황을 살피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사자들하고 딜을 해요. 무슨 딜을 하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50인의 의인을 찾으면 멸하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딜.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50은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5. 딜 성사됐어요. 근데 45도 많아요. 40, 30, 20, 결국은 10명까지 갔다고요. 내가 그곳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곳이 멸망하지 않게 해주겠냐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창궐하기 때문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는 줬다고요. 의인 10명. 그러면 플로리다 건물하고 그 붕괴 사건하고 소돔과 고모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제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플로리다 그 아파트 붕괴 사건도 보면 올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죠? 아파트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거를 검사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던 공무원이든, 소돔과 고모라는 재해예요. 자연재해 중 하나님의 벌이 임한 그런 재해인데, 플로리다 붕괴 사건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예요. 사람의 재.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접한 뉴스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인재예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어떻습니까? 세븐 전철 그거 100년 넘었어요. 그래도 잘 굴러가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60년 더 됐고 70년 더 됐어요. 80년, 70년 그렇게 된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들은 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너 보수해라, 픽스해라. 그러면 픽스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지적하고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적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의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75층 되는 건물이 바람이 흔들렸어요. 빌딩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도도 없이 지어졌다. 왜 설계도도 없이 지어져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의로운 사람 많이 있어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에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 그 하반절에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라,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쭉 디테일하게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6절에 의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서에서 의인하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의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 제가 해석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이건 미친 짓이에요. 120년 동안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순종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대의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노아를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러면 신약에서 의인은 뭐라 그랬냐? 신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단 하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신약에서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나 아니면 교인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갚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양로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설교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이요,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몰라요. 근데 내가 확신하는 건 천국에 가는 거는 확신해요. 근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해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양롱에 계신 그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약을 이제 계속 치매 걸리신 분이 많으니까 약을 드시지만 정신이 났을 때는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일을 해야지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주는 것만 이렇게 받아 먹으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 가지려고 길을 쓰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든지 속이고 어떻게든지 뭐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갈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더 내려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아주 수두룩해요. 셀피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이렇게 의의가 없어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볼 때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정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의가 생기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아브라함 아까 예를 드렸잖아요.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딜을 하면서도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겠어요. 그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겠어요. 이건 숫자적으로 뭐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10명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게 하기를 그런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갈망이 있었다고요.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고요. 올바름을 추구하는, 올바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갈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그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갈망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돈 필요하죠. 건강에 대해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지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여러분 뭐에 갈급해하고 있어요? 뭐에 배고파하고 있어요? 시편 12편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바라보기에도, 다윗이 살던 그때에도, 다윗 왕이 살던 그때에도 경건한 자가 많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고민을 했어요. 충실한 자가 지상에서 자꾸 사라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더 생기도록, 하나님께 충실한 자다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저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꼭 마셔요. 네. 아침에 이제 일하러 가면서 커피를 마셔야지 꼭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안 마시는 날이, 못 마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뭔가 좀 이상해.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그거예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내 몸이 이상함을 느끼고 뭔가 허전한데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은 거, 이거는 내 몸에 어떤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식사 한 끼 안 하시면 뭔가 이상하시잖아요. 그죠? 뭐 커피를 드시든 아니 뭐 다른 거 맛있는 걸 드시든 뭐를 드시든 뭔가 하던 거를 안 하면 허전함이 있다고요. 뭔가 몸에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의로운 길을 걷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허전함을 느끼세요? 기독교를 한번 건물에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건물. 기독교라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요, 오래전서부터 경고를 받아왔어요. 안전점검을 할 때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잘못됐다, 기독교인들이 잘못됐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뭐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경고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생각하세요?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예, 물론 있으시죠. 예, 저도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예, 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나 의의가 없구나.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구나. 내가 의인이 돼야 되고요,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 의를 찾아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게 있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의로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것보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요일 날인가요? 저희 집에 갑자기 이만한 박스 3개가 페덱스에서 갖다 놨더라고요. 그 이름을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레이블, shipping 레이블 보니까 이상한 사람의 뭐 강진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다. 우리 집에 이런 큰 박스 3개를 주문한 사람도 없고, 저도 주문 안 했고 우리 아들들도 주문 안 하고, 그렇다고 우리 집주인이 주문했나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냐면 건강식품이에요. 뭐 건강하게 살 빼는 것도 있고 뭐 허벌 라이프인가 그래요. 근데 분명 없이 우리 집 주소예요. 우리 집 주소로 큰 게 3박스가 와갖고, 이거 참 신경이 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그냥 바깥에 그대로 두었어요. 근데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이거 배달은 우리 집 주소는 맞는데 이름은 틀린 거예요. 그 주인한테도 물어보고 안 되고 우리도 아무 저기도 없어요. 거기 보면 레이블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걸 주문한 사람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거는 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이게 리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나는 이제 몇 번 전화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걸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니네가 주문한 물건이 우리 집 앞으로 왔다. 목요일날 저녁에 그래도 이제 너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집 안으로 넣어놨어요. 이거.
또 누가 이게 신경이 쓰는 게 뭐냐면 누가 가져가면 내 거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강진해갖고 이거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강진이에요. 우리 아들도 진이거든. 근데 아유 그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집안에 들여놔도 이게 또 이 안에 바깥에는 그 레이블이 이렇게 뭐 허벌라이프라 해서 건강식품인데 이 안에 또 다른 게 들어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미국이잖아요. 한국은 좀 저거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말 편하지 않더라고요. 내 거는 아닌데 그거를 바깥에 두자니 그렇고 안에 두자니 그렇고. 그래 금요일날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또 에라 모르겠다 한번 전화를 딱 했어요. 그때 전화를 받더라고. 근데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는 163가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 162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162가가 아니라 163으로 이게 오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냐고 내가 오더한 거 맞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와갖고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니까요.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면 내가 당연히 했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뭐 어쩌면 내가 딜리버리까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이고 한 블록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가지러 온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예요. 이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할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내 할 일을 하니까. 나에게 뜻밖에 벌어진 그 일이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써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내가 집안에 들여다 놓고 내가 먹는다 그래서 누가 그걸 알아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딜리버리 했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거고 오더한 사람 자기 집에 안 왔으니까 나한테 와갖고 너네가 이거 가졌냐? 그러면 내가 안 가졌다. 거짓말 치면 끝이잖아요. 거짓말하면 끝이라고.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걸 가지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와이프도 속 시원하다고.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론에서 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기도에 혜택을 입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걷을 때 나한테 그 혜택이 돌아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나 내 자녀들에게는 분명 없이 그 혜택이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특별히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가 있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왔냐면 나 병 고쳐 주십시오. 나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나는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의 만족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이
무리들로서 그 무리 속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의로운 길을 걸으시고 그 의로운 그 길이 나의 주변에 그리고 나와 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드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갈 때 감사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저희들의 힘이 약하지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